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수요일 보내셨나요?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나눈 은혜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여러분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연보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즉,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연보에 대해서 1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결단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독자들 가운데 여러분 이 신자들 가운데 이 바울의 다른 가르침을 거절하여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연보가 중단되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독려하며 격려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바울이 자기 체면을 살리려고 연보 참여를 권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소통해서 얼마만큼 연보를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연보가 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마치 빨리 이걸 해야 된다.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목숨과 자기의 어떤 물질과 시간을 모두 바쳤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여러분 이 연보를 권면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바울의 체면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헌금을 작정 헌금을 이야기한 것이 이 바울의 권유로 인해서 시작을 하게 됐지만 그것에 응답해 적극적으로 시작했던 쪽은 여러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이것을 제시했지만 그것을 어떤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그들의 동참을 귀하게 여겨서 마게도냐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죠. 고린도 교회는 기근 중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칭찬을 했었는데 막상 준비가 안 된 것을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알게 된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돕고 싶은 마음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형제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여러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영적으로도 아직 하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동역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냐? 이 연보라는 거, 헌금이라는 것은 이 자원함과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물론 여러분 그것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그 뭐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여러분 가인은 그저 그런 것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벨은 첫 수확의 새끼 구별된 것을 드렸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인은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올렸고 이 아벨은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드려요.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던 반면에 이 아벨은 자신 스스로도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제산물로 귀한 연보로
드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저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헌금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슬프거나 아니면 시험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그 헌금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예물들을 드리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 11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 11조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11조를 드린다라는 믿음은 뭐냐면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받는 물질, 건강, 달란트와 재능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게 11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11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너의 믿음과 신앙만큼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10의 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11조 이후에 나머지 것들 10의 9조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근데 여러분 막 모르겠어요. 뭐 다천년마다 다르겠지만 뭐 어른들도 다르겠지만 가끔씩 무슨 막 세금 떼는 것처럼 11조 딱 떼놓고 나머지 10의 9는 마치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냥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10의 9도 어떻게 하나님께 쓰시길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후원을 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돕는 어떤 그런 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여러분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물질만큼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냐면 사실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드러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더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공급들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흘려보낸다고 하죠.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물질이나 재능, 어떤 달란트들은 여러분 사실 우리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흘려보내고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물질 같은 걸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후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귀한 곳에 잘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제가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